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대접입니다. 금대접.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금대접.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금대접.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성경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떠올리십니까? 네, 또 구약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20장에서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 또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이 세 기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세 기도는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모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쉬운 내용일까요? 어려운 내용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집합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소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 아시죠? 열왕기하 20장 2절과 6절에 히스기야가 나절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해서 자신의 목숨을 몇 년?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한다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방법론이 등장을 합니다. 또 죽을 목숨도 건짐을 받는구나. 자, 여러분,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읽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내가 호감이 가고 좋아하게 된 그 내용이라도
그것만 쏙 빼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아래 문장을 붙여서 살펴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수르 왕의 손에서 성을 구원하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5년 더 살았다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좋아했지,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목적은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줘도 결국 15년 후에는 죽는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험한 세상을 더 살았다고 해서 편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15년을 더 살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김현수 원사님이 답을 잘 맞추시네. 더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목숨을 연장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을 바로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15년을 더 살려서 일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한테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나서거든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만약 히스기야를 그냥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 왕족의 왕의 대통을 이을 왕세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므낫세를 출생시키고 히스기야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일이라? 내 종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야 할 하나님 편에서의 필연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내 뜻 하나를 더 추가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를 통해서 내 종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이어간다 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더니 15년을 더 살았다.
야베스는 기도를 했더니 지경을 더 높여주더라. 하나가 기도했더니 와,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 주시더라. 거의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하여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도록 태를 막아 놓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베스는요, 야베스가 기도를 했더니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시기로 한, 유다 지파에게 주시기로 한 그 지경을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가진 야베스 때에 와서 야베스가 하나님 당신의 약속한 땅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강력한 힘을 가진 아낙 자손이 차지한 그 땅을 안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 지파의 그 지경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싶다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면 누구 욕심입니까? 하나님 욕심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욕심을 성취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통로나 도구처럼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 모든 종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한다, 천일 기도를 한다, 사실 금식 기도를 한다, 이단 사설인 관상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기도를 하든 세상 모든 종교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도라고 했는데, 자, 기독교라는 한자말을 풀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가 주인이고 진리가 왕이고 진리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십자가 걸어놓고 간판만 교회라고 하고는 자기가 다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런 것을 분별시키는데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신이 내교죠, 내교. 그게 이제 기독교입니까? 내교지. 성경을 대할 때도 히스기야가 중심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임금,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사망 권세를 깨뜨린 십자가 사건을 함축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모양으로 바꿔놓고 자기 좋은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종교놀이입니다. 종교놀이. 놀이는 여러 놀이가 있어요. 이슬람에서 하는 종교놀이, 불교에서 하는 종교놀이, 기독교에서 하는 종교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모두 누구 때문에 된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만 자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 전도 등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했다는데 의미를 두지 말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주께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게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그래도 내가 했다. 하는데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오게 했고 주님이 일하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 손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우리는 주의 손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디에? 내 인생 전부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건 누가 있게 하는 것이다? 주께서 있게 하셔야만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모두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게서 종교심이 나와 본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 내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되어지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시기를 구하는 것이 성도가 하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향들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금 대접, 향. 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사죠, 제사. 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향을 네? 제사 제도 속에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라.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여호와 앞에서의 기도는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질 수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미 구약에서 이러한 일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시편 141편 2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게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분향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사가랴가 제사 집례를 위해서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는 뭘 했다고요? 기도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제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향,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28절 29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인간이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다. 악인의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듣지 않습니다. 죄인의 입에서 쏟아내는 그 악한 말, 속이는 말을, 거짓된 말을, 위선적인 말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안심시키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 중에서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았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28절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누구에게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러한 의를 가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울 수도 없고 예수 안에서 안식,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은 우리 인간의 이 육체, 육신은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은 쉼이 없습니다. 육신 덩어리는요, 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안식인데, 안식은 예수가 안식입니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있어야 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쉼은 무엇의 반대말입니까? 죄의 반대말입니다. 성경의 안식은 죄가 없어야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성전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더니 이걸 또 글자 그대로만 읽고 야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본문 9절 10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본문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땅의 노래가 아닌 하늘의 노래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는 반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말은 하늘의 것을 노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되고, 우리 옛날에 그랬죠. 드럼 치는 것은 안 되고 뭐 그랬잖아요. 피아노는 되는데 저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되고 어떤 가락은 되고 어떤 가락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새 노래여야 합니다. 땅의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노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새 노래고 어떤 것이 하늘의 노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절에 맨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때에. 자,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에 도달한 이때에, 시퍼런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한 사람도 짐승도 하나 죽지 않고 모두 육지로 올라온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애굽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퍼런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살아났다는, 내가 살았구나, 내 육신이 살았구나 하는 그런 감격과 감탄 때문에 부르는 그런 노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노래가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조금 있으면 사활도 안 돼서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 땅덩어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광야로 들어와서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살았다. 그래서 이런 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처소로, 장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게 땅입니까? 약속의 나라입니다. 약속의 나라. 이들이 노래한 것이 후에는 땅에서 육신이 괴로워서 목말라서 원망불평을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로서
구원의 성취로서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두고 이미 계시의 정신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 세상입니까? 약속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자, 또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봅니다. 17절 함께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왕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육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들의 노래는 약속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영적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그 언약의 온전한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출애굽기에서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여호와의 율법의 실체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후에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처소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다. 아멘. 애굽의 바로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와보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과연 어린 양의 피해 사건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로 계시록이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확인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면 일찍이 뭐하사? 죽임을 당하사. 계시록 5장 봅니다.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며 새 노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노래, 하늘의 노래는 누구를 향한 노래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유행가를 안 부르고 찬송가를 부른다고 그게 하늘 앞에서 새 노래가 됩니까? 새 노래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는 노래는 오직
그리스도만 능력이요, 그리스도만 찬송이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노래여야 됩니다. 왜요?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에 공로를 돌리는 노래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 해보셨잖아요. 성가대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잘 아시죠? 본문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면,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분,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뜻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왕노릇입니다. 왜? 왕은 하늘의 신분으로서 세상에서는 육체를 제어하는 삶으로 존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주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데, 여러분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다. 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신자는 주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데, 주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사신 줄 아세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9절입니다.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서의 왕이었는가? 자,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계속해서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고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림바 당하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죄인과 친구처럼 사시다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는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 발가 벗겨져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성경은 당당하게 만왕의 왕이다 그럽니다.
만주의 주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분 안에서 우리도 땅에서 그분처럼 왕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문자 이사님. 아멘. 우리 안문자 이사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네. 이 땅에서의 왕노릇은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증인이요, 이게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당신님의 죽으심을 두고 섬긴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섬기는 자가 왕노릇이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그건 세상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자신은 서서 앉아있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노릇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실정법을 어긴 현행범은 증인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범죄에 대한 형벌의 구성 요건이 이미 갖춰졌습니다. 이 세상은 만왕의 왕이신 분을 죽인 현행범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흠모함을 당할 만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주신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노릇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 영광은 주께로 다 돌려드리는 영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가.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 당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새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 노래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새 노래입니다. 왜?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이 가시면서 그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녹여가는 삶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